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인데 상당히 깁니다. 제가 이것을 가운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8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표적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여 그의 모든 복음서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건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부분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당신께서 오병이어의 역사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에 관하여서 길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긴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소망교회에 대한 좋은 평가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의 딱딱한 강의 같은 설교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잘 듣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그런 자세를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7가지로 선언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7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선언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데 이런 선언이 무려 7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하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동일한 말씀인데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없거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로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선언하실 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믿고 따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없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좋아하는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선언하신 말씀 가운데 왜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예수님이 나는 황금이다, 아니면 나는 달러다, 아니면 나는 보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또는 주님에게 주의 집중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떡이고 빵입니다. 이 떡이나 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빵이나 떡이나 양식이나 이 먹거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더 나은 떡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유치한 발상 같지만은요, 인생은 떡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떡이 해결되지 않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대신 금은보화를 먹을 수 있나요? 떡 대신 아무리 많은 그런 좋은 달러를 할지라도 그 달러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떡이고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떡의 문제를 가장 먼저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에고 에이미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떡에는 이중성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러니까 오늘날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양식, 헬라어로 말하면 알토스. 이 알토스가 뭐냐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뭐냐? 그거는 바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없을 수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 양식을 매일매일 간구해서 얻으라는 말씀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양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했던 그 양식은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마디 딱 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으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떡은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존재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서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5,000명을 먹었다 그랬지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그 양식을 거기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요. 이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눈을 뜨고 그 베세다 들판 쪽으로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실 분인데 이 지방에 계실 분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배 한 척도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예수님이 배 타고 저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그 사람들이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자기들도 배 타고 또 이제 육지로 가가지고 가버나움 동네까지 쫓아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 왔어요. 그 가버나움 동네까지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썩을 양식이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먹었던 베세다 들판에서의 물고기와 떡을 의미하겠죠. 이거를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 양식은 가만히 두면 다 썩는 것 아닙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먹었던 그 베세다 들판에서 먹었던 그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양식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에고 에임이 나오죠.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래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이로다.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술하신 이 진술 가운데서 핵심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먹는 사람은 달리 말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living bread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차적으로 막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이런 말로도 쓰고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은 그분을 또 믿는 사람은 이런 말로도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다, 그분에게 나온다 하는 말은 곧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간다, 나온다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분을 믿는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가운데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마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믿는다는 뜻이고 믿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은 이 말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떠나간단다,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거는요. 내가 너희들의 영육적인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영육적인 모든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나는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을 부지하고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표현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누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의 필요,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풍성히 주는 자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선언할 수 있고 누가 계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는요.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그런 선언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한 선언이고요. 위대한 자기 계시입니다. 셀프 레벨레이션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쫓아온 이 무리가 벳세다 들판에서 정말 마음껏 먹었던 양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곳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과 그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곳까지 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자기 계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표적을 자기들이 체험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적을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되었잖아요. 이거를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만져보았어요. 먹어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그 표적이 의미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으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그 완고하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준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살을 찢으시고요.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내가 믿는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혈은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의 살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먹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생명과 연관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지금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지금 영생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지금 영생을 가졌다니까요. 생명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생명은 또다시 언제 생명이 이어지느냐라고 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영생이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모든 사람들 우리가 부활이 되어서 그 영생의 몸이 되었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영생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울러서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생명이요. 미래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다시 앞에 한번 좀 보겠어요. 54절, 59절, 5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살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은 참된 양식일 수밖에 없고 참된 음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떡일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떡일 수밖에 없다. 생명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마지막에도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한대. 이게 상호 내주를 말하고 있어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대. 그러면 주님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영생의 떡이잖아요. 그 영생의 떡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생의 떡 안에 내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영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면 누가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의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없는데 영생을 누릴 자가 있나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 거지. 아니 영생의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할 수 있냐고. 구원의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상호 내주하는 그런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구절, 57절, 58절인데 여기 두 구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는 누구지요? 주님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대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것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근거는요. 기원은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가듯이 너희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이 떡을 먹었습니다. 이게 4개월입니까? 이게 4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싶어요? 이 떡을 먹고 싶냐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양식 먹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공급되는 이 양식을 먹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렇게 광야에서 먹는 이 양식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어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은요. 이거를 먹고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떡하고 광야에서 먹은 40년 동안의 이 양식, 이 떡하고요.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아니하는 다른 떡이 또 있다. 그 떡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요. 60절 이하의 말씀인데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양식을 아무리 좋은 양식, 아무리 풍성하게 먹는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든지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양식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떡이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고 그게 바로 영생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이 나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오고요. 48절에는 생명의 떡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요. 한 번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하고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그 백성들 자기들이 농사에서 먹은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그것 없으면 생명이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먹는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살과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나를 먹는 이 사람,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주님 자신,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자신은요. 한 번만 먹으면 되는 양식이에요. 한 번만 먹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먹고 죽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게요. 죽은 사람들과 광야에서 그것을 먹고 죽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죽었어요. 모두 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육신의 양식하고 영혼의 양식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브레드하고요, 그냥 데일리 브레드하고 주님의 리빙 브레드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생명의 떡하고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을 쭉 하니까요,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 흥분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앞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베세다 들판에서 먹었던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그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광야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은 다 죽었다.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영생의 떡이 있다.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뒤에 가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뒤에 가서 수근수근 거리면서요, 불평불만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생명의 떡, 이 떡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걸려서, 여기 찾아온 사람이 걸려서 넘어갔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이 사람들,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섭섭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이때에 떠난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니고요, 그 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떠났다, 이런 얘기고,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12명의 제자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르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났을 때요, 여기 보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 이 말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고 알았다라는 말이 그 순서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서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믿어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요. 그 다음에 알게 된 상황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니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에서 맨날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니 그것도요. 믿어야 그때부터 거룩한 공교회가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어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알게 된다니까요. 믿어야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음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알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 12명을 선택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12명을 선택했는데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다. 그런 얘기죠. 이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마귀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가리켰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사람의 앞길에 대해서요. 그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 쪽에서요. 끝부분의 단락 쪽에서 가만히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은요. 야,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말씀에 걸려서 넘어가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수근수근 거리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랬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요.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옥 같은 자기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저 말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이런 입장의 사람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된다.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배신하는 사람은요. 곧장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하고 같이 있어요. 길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예수님 잘 믿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정욕이나 이런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좀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척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사람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다는 거죠. 배신하고 배도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12 제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지만은 가룟 유다는 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요. 그 영생의 말씀이 있으는 주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어떤 손해를 당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도요.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조금 고난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한들,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죽는다 한들, 영생이 있는데,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다 한들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므로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신앙으로 주님 말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득돌 때사 우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목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